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능력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국에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 소설로 많은 인지도를 받은 그러한 분이신데,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 비평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평, 곧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사회운동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한 여러 장르에도 다양한 글을 남기게 되어지죠. 이분은 특별히 SF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쓰셨고, 그 중에서도 우주전쟁, 타임머신, 투명인간 이러한 소설들이 매우 유명합니다.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지기도 하였죠. 아무튼 이분이 쓰신 단편 소설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사회운동가였기 때문에 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대주교라는 분이 믿음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먼저는 소개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 대주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정확하게 오후 5시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죠. 오냐, 무슨 일이냐, 너가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대주교는 깜짝 놀라며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때에 주님 진짜 들으시는군요, 주님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허무하게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대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분명 그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강한 그러한 삶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작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기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소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뜻을 구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예배를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또 목사님 축도를 받았다, 이것만으로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만족하며 그곳에서 멈추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내 삶에 결코 흔치 않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본질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더욱 말씀 속에서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누리며 또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제가 사사시대의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은혜를 입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말씀과 찬양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해를 그렇게 앓았던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단순히 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많은 부분에서, 아니 모든 것이 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을 하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혈을 하다 보면 심한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이 악성 빈혈은 노쇠 현상을 가져오게 되며 얼굴이 창박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그러한 증세까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 유대 사회는 질병이 있는 자, 특별히 피 흘림이 있는 자, 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이 여인은 격리되어져야 되는, 관계가 끊어지는 이러한 아픔도 있었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의원들에게 자신의 환부를, 치부를 보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렇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다른 의사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까지도 탕진하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삶의 형편도 절망적이고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소외당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몸에 질병까지 얻어서 책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래도 그는 어떻게 보면 남자입니다. 여성으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욥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오늘의 이 여인의 고독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들,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단순히 병에 의한 고통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져버린, 또 재정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다 피폐해져 버린 이러한 상황이 실상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듣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금 일어나서 자신의 수치와 상처를 감싸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할 것인데, 실상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었든 아픈 몸이 되었든 삶의 형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매주마다 반복되는 그냥 습관이 된 그러한 신앙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들은 더욱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쳐놓고 있지만 더욱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찌어찌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실은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을 틈을 헤집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질병은 결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어쩌면 힘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가지 못할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환부를 드러내며 예수님, 내 발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치료를,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에 더 큰 아픔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틈을 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었다라고,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붙들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어지고, 붙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주님의 옷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실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음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러한 반문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어떻게 보면 사랑 그리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질 일이었어 라고 착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몸이 아플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당연히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열심히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그러다 보니까 약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병원을 자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이들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감기 같은 그러한 질병은 그냥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잘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은 것인지 아니면 약 때문에 아니면 그냥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저절로 병이 나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지금 질병을 알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질병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왔다 갔다 하지 줄기차게 나빠지는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약을 먹어서 좋아진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의사의 처방이 괜찮아서 좋아진 것 같고, 또 요양차 좋은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왔을 때에 몸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는데 전체적인 환경들은 많은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을 둘러싸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또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러한 질병의 고침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그러한 소리,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진짜로 나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몸을 봤을 때에는 또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모습을 봤을 때에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을 받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식, 세상적인 과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가장 차별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종교들은 행위만 있고 은혜는 별로 없습니다. 행위가 어느 정도 차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모든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은혜의 안경을 써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매일 행복하고 형통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만 있고 사랑만 얻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그러한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인이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이후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도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부지런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여인은 이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과 다시금 대화를 하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멈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여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돌이키지 않았으면, 여인을 부르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그저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다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 여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밀고 미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혼잡하고 또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분명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아니 예수님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누구냐고 따져 물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 섞인 그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물음에 다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상황적인 모습을 상상해 본다라면 분명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딪히거나 무리에 에워싸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인이나 유명인,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신기해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죠. 어떠한 사람들은 사인을 받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수라도 한번 청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다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상황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부딪힌 것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부딪혔다라는 것 때문에 누가 내 옷을 잡았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자 가는 길을 멈추셨고 돌이켜서 이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들을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그 다음 3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과 평안과 자유와 강건한 삶의 은혜까지 이 여인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그러한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만 실상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은혜 없이 그저 주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어지럽힐 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서는 이 여인이 받은 그러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은혜 받을 자가 누구냐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고, 누가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찾으십니다. 그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 앞에 부분에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앞에 부분에 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물 등이 많은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렇다면 그 딸의 질병이 얼마나 중한가, 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이 걸음이 그저 일반적인 걸음이 아니라 다급하고 중요한 매우 급한 그러한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붙잡은 그 옷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멈춰서서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질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고 발길을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고 이 여인에게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주석가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음을 멈추셨는가, 왜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신가라고 해서 특별히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걸음을 멈췄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병은 아직 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든 마음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녀에게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멈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그러한 육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광주 지역에는 1200여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 지금 그 1200여 교회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주의를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더 풍성한 삶을 그가 약속받았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실상 예배당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까? 아니면 대주교의 죽음처럼 그것이 너무나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그렇게 험한 인생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옷을 감싸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발견하면 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때에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고,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고, 누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때에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어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만졌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되신 하나님을 제가 만질 때에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면서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삶의 형편도 절망이 되어졌고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소외당하여졌고 신앙적으로 피폐해졌던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을 때에,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자유와 건강한 삶의 은혜까지 내가 다 주겠다. 믿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더욱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미련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지쳐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연약한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 인생의 짐을 해결받고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응답을 받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뿌리치지 마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